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사사입다는 인신제사범인가 믿음의 영웅인가? CBS 성경사랑방의 차준희 교수는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에서 입다의 비극, 성령의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사입다가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다고 단정했기 때문이죠. 차준희 교수는 사사입다가 딸을 번제 인신제사로 드렸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메시지를 도출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불신앙에 빠져 살다가 결국에는 불순종한 대사사입다. 그 전제가 맞다고 하면 이 결론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입다가 딸을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 결론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차준희 교수는 사사입다가 딸을 번제로 인신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도출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도 합당한 인간적 행위가 있어야만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입다가 과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그 번제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그 딸을 드렸느냐는 문제이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CBS 성서학당의 김기성 목사도 사사입다 딸을 인신제사 드렸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목도 입다의 비극 그랬습니다. 사사입다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또 메시지를 도출했습니다. 인간은 잘못된 서원을 하는 불완전한 존재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입다가 그런 잘못된 서원을 했고 잘못된 인신제사를 드렸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입다를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입다가 등장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사사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 사람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배교였죠. 여기 바알 신이 있고 아스다롯 신이 있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죠. 그래서 18년 압제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쳤으니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외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이방 민족과의 관계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징계의 채찍으로 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년을 압제를 받았습니다. 18년 동안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고치셨죠.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블레셋 사람 속에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는 18년 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18년의 압제 가운데 깨닫지 못하다가 비로소 18년 만에 그들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범죄했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여기 쏠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쏠이는 매우 가벼운 것 같지만 외국인의 인식 가운데 쏠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8년 만에 이방인 신들을 버렸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게 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범죄했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을 버린 것은 바로 그들이 참답게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러므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고로 여호와께서 근심하심은 바로 응답의 기미입니다. 암몬이 길르앗에 진치고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고심과 그 논의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는가? 그가 길르앗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 이런 상황에서 11장 1절 말씀이 있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용사 입다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입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입다에 대한 사사기의 평가입니다.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또 신약을 통한 성령님의 증거가 있죠. 11서 11장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바로 믿음의 영웅들의 삼손과 함께, 다윗과 함께, 사무엘과 함께 입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었습니다. 출신에 장애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바로 기생 그림이 있는데,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사 입다는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큰 용사로 성장했습니다. 본처 아들들의 박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입다를 쫓아내게 됐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면서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사 입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직 사사가 아니죠.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다는 그들과 싸웠을까요? 싸우지 않았을까요? 예,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입다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이 그를 내쫓고 박대하게 될 때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에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1번 호전적인 사람, 2번 나약한 사람, 3번 온유한 사람. 혹시 잘못 이해하면 입다가 나약했기 때문에 피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입다의 처신을 보면서 연상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1번 가인, 2번 야곱, 3번 이삭. 예, 3번 이삭입니다. 이삭이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계속해서 싸움하지 않고 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르호보 가장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죠. 여기 돕당, 돕이라는 것은 좋은 기름진 뜻을 가진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그것을 돕으로 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입다가 싸우지 않고 피한 곳, 바로 돕 땅이 좋은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판결하는 그림이죠. 이 장로의 중요한 직임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송사에 대한 판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행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내쫓았고 이 송사를 길르앗 장로들이 판결했다는 사실이죠. 그들도 입다의 아들들과 같이 입다를 미워해서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었던 데 동조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가 능력 있는 사람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잘못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큰 용사 입다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입다는 사사가 된 이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목적은 전쟁을 위한 것이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자를 통해 말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암몬왕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내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 이제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가 또다시 입다의 전령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에돔 왕에게 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갔다. 아모리 족속 시온 왕에게 또 지나갈 것을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오히려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우리가 점령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데 내가 그 땅을 달려는 것이 옳으냐라면서 반문을 했죠. 그리고 말합니다. 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왜 내 땅을 찾지 않았느냐라고 일러냈습니다. 내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게 악을 행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입다는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꿰고 있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입다는 영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마치 신약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거침없이 증거하듯이 입다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신원하며 간구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입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기반이었고 놀라운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원인과 그 결과를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자를 통한 입다의 평화적인 해결 모색이 거절당했습니다.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암몬 왕이 평화로운 해결을 거부한 것은 전쟁을 택한 것인데 입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 암몬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 가다가 여호와께 소원을 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암몬을 넘겨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드리거나 그것이 짐승이면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암몬을 넘겨주신 이유는 그의 소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1번 가증한 인신지사였다. 2번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다. 2번입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을 입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뒀고 이제 소원을 이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 약속이 있죠. 약속은 바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손은 항상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농부가 있는데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어미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만 쌍태를 낳았습니다. 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드릴까 찰필 고민하다가 며칠 안 지나서 소 1마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다. 그렇게 회피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전의 마음과 이후의 마음이 바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과연 입다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입다에게 아주 딜레마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다른 사람이 아닌 무남 동녀 외딸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의 소원의 대상이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의 무남 동녀 외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뇌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너무나 큰 고통이 임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5편 4절 다윗의 시죠.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소원한 대로 이제 그의 딸을 드려야 될 차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여 일구이언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집사들도 단정할 뿐만 아니라 일구이언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입다가 영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마 소원을 번복했을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원한 대로 그의 딸을 드리기를 원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딸은 수동적으로 할 수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다의 신앙이 놀라웠던 것처럼 그의 딸도 신앙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사입다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첫째, 사사입다는 승리의 눈에 멀어 인신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계의 평가도 큰 용사라고 증거합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승리자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승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사입다를 잘못된 소원,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오해하게 될 때 위대한 신앙의 본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바뀌고 맙니다. 성령의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맞는 말 같지만 입다에게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육신의 사람으로 끝날 수가 있죠. 그건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인간은 잘못된 소원을 하는 불완전한 존재다. 우리 존재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잘못된 소원을 하지 않았던 입다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다는 잘못된 소원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소원을 드린 사람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출신의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형제들과 장로들에게 내쫓겼지만 싸우지 않고 온유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정한 큰 용사였다는 사실이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비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소원한 것은 무남동녀일지라도 실수했다고 하지 않고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입다의 위대한 신앙 또 안에는 입다의 딸의 위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구원과 천국의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핫이슈 세관점 칭의론과 전통적 칭의론의 논쟁의 해법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